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이 또 뭐 생뚱맞은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울산 동성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창립 기념주일은 내가 이 교회에 부름받은 또 하나의 내 생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쁘고 행복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그 목적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간인 것이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 또 그 부름받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로 존재해야 하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실천적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염려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누구 탓입니까? 언론 탓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시선들입니까? 실상은 어쩌면 우리가 소금이 그 맛을 잊고 빛이 그 빛을 잃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가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목회자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인데요. 이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데이비드 키네먼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4가지 신앙의 모습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사람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탕자입니다. 탕자. 전에는 신자였다가 지금은 신자가 아닌 사람. 두 번째 부류는 유랑민입니다. 교회 이탈자. 흔히 요즘 말하는 가난교인. 가난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그래서 유랑인으로 지내고 있는, 특히 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라든지 영상에서 얼마든지 그런 성경의 말씀이라든지 좋은 교회 예배의 그런 어떤 분위기나 이런 상황들을 느낄 수 있기에 그런 유랑민들이 더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습관적인 교회 참여자. 그냥 일요일 되었으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거, 그냥 내가 여태까지 10수년 해왔던 것이니, 어릴 때부터 했던 것이니 그냥 습관을 쫓아서 가는 신앙인.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역동적인 제자들. 이렇게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에서 4가지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 예수님의 말씀, 그건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을 경험한 적도 없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나와서 등록카드에 우리가 등록하겠다고 서명하고 정리하면 교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된 것입니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가족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자, 어떠세요? 굉장히 긴장한 얼굴로 저를 보는데 조금 편안하게. 두 번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일자리를 잃거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교회 처음 방문해서 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렇게 동의되거든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면 과연 몇 명이 나올까요? 아니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질문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뭘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나? 다 내가 잘 되고 내 마음 편안하고 내 자식들 그래도 좀 앞날에 선한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거지 무슨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혹 들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안 하고도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안타깝게도 교회 중직들부터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취약할 수밖에 없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큰 교회는 큰 교회를 운영해 갈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작은 교회는 믿음도 작아야 됩니까? 아니죠.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강하고 더 강력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것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저에게 되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보고에 의하면 월드와치 리스트라고 2021년 보고입니다. 한 해 동안 1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4,761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살해됐습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4,488개의 교회 또는 기독교 건물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4,277명의 기독교인들이 부당하게 체포, 구금 또는 투옥됐고 1,710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납치되었습니다. 아이 목사님 지금 코로나에 오미크론에 스텔스 오미크론에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꼭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대묻지 않을까? 저는 오늘 아침까지도 이 예화를,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엄중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바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의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초대교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허다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그는 모든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거절당할 것을 각오해야만 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교인 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회는 정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이 성안당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 삶에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만 있다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다름 아닌 복음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인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이 마치 영향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이미 스나이드라고 하는 분이 진짜 제자가 되는 길 리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주일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6일 동안 내 삶은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조차 알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제자가 되지 않고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아마 우리 모두는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것은 많은 프로그램, 건물,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변혁적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바로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러한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너 정말 나를 믿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이 교회 가운데 부른 이 목적을 너희는 정말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속에도 사람들은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군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구경꾼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군중들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니까 그들은 급기야 나중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따르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녀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됨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과 삶의 방식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더 나아가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리와 군중과 구경꾼으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나의 자녀와 제자로 일꾼으로 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것이냐. 하나님은 명확하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은요, 무리나 구경꾼이나 군중들에게 관심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어떻게든 포섭해가지고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했다면, 여러분, 허다한 무리들에게 돌아서서 말할 게 아니라, 아이고야,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는구나, 좋다, 참 좋아, 나 따르면 정말 잘 되고 복 받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의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 지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한 거리에서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었을 때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신앙생활, 흔히 이런 이야기 하죠. 야, 믿어도 좀 대충 믿어라.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믿냐. 여러분, 디트리 본 해퍼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네퍼가 걸어갔던 것처럼 문자적인 순교,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 믿으면 다 순교해야 돼,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무리나 군중이나 구경꾼으로 남는 게 아니라 기꺼이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의 삶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거기에 헌신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래,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지, 주의 몸된 교회가 그런 부르심 가운데 있는 공동체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거야, 그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참 어렵다, 목사님 알겠는데 그래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그때도 고백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동일한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취사 선택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해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부담스러운 것들은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에 취사 선택할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설교가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한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의 헌신의 영역을 취사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그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예수가 가르친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가진 값싼 신앙 안에는 자기 부인이 없다. 세상을 버리는 것도 세속적인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도 없다. 그들의 신앙은 그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신앙을 필요로 할 때 그 신앙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성공의 길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적당한 신앙생활 속에는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가 그토록 확신하는 그 어떤 열매도 우리 삶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하향 평준화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그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울산 동성교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나를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여, 너희가 나에게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너에게는 분명한 결단과 대가 지불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역동적 제자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의, 역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있어야 될까? 성경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그냥 세 가지를 한글로 이야기하면 그냥 그 세 가지를 다 외워야 되는데 영어로 하면 쉽습니다. 오히려 P3개입니다. P3개. P3개 하니까 갑자기 설날 때 했던 놀이가 갑자기 생각나죠. 피석장. 혹시나 집에서 그 놀이 하실 때 피 3장 모아가지고 박을 면하겠다 생각되는 그 놀이 하실 때 여러분 이 피를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제자가 되는 그 첫 번째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소윤자매 어머니 교회 오셨는데 이 말씀 들으면서 와, 이 교회가 이게 맞나 이게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NLT 성경으로 보면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아비와 어미, 아내와 자식, 형제 자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미워하라 하는 말이 진짜 미워하라는 거, 밥도 안 주고 보살피지도 않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하라?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어떤 세상적 관계를 덜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P가 뭐냐면 people입니다. people, 인간관계.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면 people,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보살피고 가족에 대한 내가 해야 될 도리와 예의를 다 갖추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까지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관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관계가 누구입니까? 자기잖아요, 자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허다한 무리들에게 딱 돌아보고 첫 번째 이야기하신 것이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그 모든 인간관계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 드려볼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돈을 쓰십니까? 힘들 때는 어디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어느 때 가장 화나고 짜증이 납니까? 어느 때 가장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누구에게도 이 관계가 영향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지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참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반쪽짜리 사랑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99%의 사랑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순도 100%의 사랑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허다한 무리들이 이 질문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 역시도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거 어느 민족보다 강한 민족이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허다한 무리 중에 30%가 에이씨 뭘 그리 복잡해?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 예수를 왜 따라가? 30%가 떨어져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P는 뭐냐면 바로 purpose,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고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려고. 그러나 그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추악한 죄를 지은 자들이 당하는 사형의 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할 때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줄 것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듯이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 사명 깨닫고 그 사명 위에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 이루어 가는데 고난이 찾아와도 오케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오케이, 내 삶의 희생과 내 많은 대가 지불이 있어도 오케이. 왜? 그 사명이 어떤 것보다, 내 생명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 있고,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끝이 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에 내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삶을 허비하지 마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은 상처 입는 삶이 아니라 낭비하는 삶이다. 우리 중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비극이 아니다. 그리스도보다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비극이다. 당신이 인생의 끝에 이르러 삶을 낭비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상상해보라. 그리스도를 위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더 많은 것을 드릴수록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를 섬기는 기쁨을 더욱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두 손으로 꽉 쥐지 못합니다. 느슨하게 쥐고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한 손으로는 꽉 잡았을지 몰라도 다른 한 손으로는 세상의 싸구려를, 배설물 같은 것을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쥐고 세상 것을 쥐고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따랐던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것은 내 눈에 보이니까요. 돈 들어오는 게 보이고 잘 되는 게 보이고 내 사는 게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과 이 가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내 삶에 요구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기꺼이 내가 이것을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퍼포즈로 삼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싸구려 영광을 취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영광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그것이 내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허다한 무리 중에 이제 다시 한 30%가 쫙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좀 잘 될 줄 알았더니 뭐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참 제정신이가? 아이, 목사님, 오늘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삽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제가 오늘 설교하고 당에 가서 목사님 그런 힘든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정말 뭐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P, possession, 바로 소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people,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purpose, 목적에 대한 이야기였고, 세 번째 possession, 소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적당하게 내 삶을 드리는 것과 전부를 드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웩이라고 하는 선교회를 시작했던 그 선교사님은 부모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그가 선교를 떠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올인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의 길은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작별하여 사람을 거기 두고 떠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작별을 고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의 소유권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은행에 그토록 수십 년간 모아놨던 적금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기서 말 잘해야지. 하나님 것이라 했다가 목사님 교회에다 바치라면 어떡하나.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단도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권, 내 자녀들도, 내 가정도, 내 모든 것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를 믿고자 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르려거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의 따르려거든 이 말은요, 연인 관계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콩깍지 씌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정말 바퀴벌레 커플이에요. 진짜 저것들 진짜 저래야 되겠나 싶은데 저거 둘이 좋겠다고 막 난리 났어요. 그럼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콩깍지에 씌웠다는 거죠. 여러분, 콩깍지 씌워야 결혼하는 거지. 여러분, 이상형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이상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콩깍지 씌웠을 때 결혼해야 되는데 자꾸 한숨도 다 콩깍지가 벗어지고 현실적인 눈을 갖게 되니까 이게 결혼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한다면 예수에게 콩깍지가 씌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야, 네가 미쳤구나.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라는 말, 저는 나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있는 거죠. 네? 적어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무리나 군중이나 구경꾼으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세 가지 피, 인간관계, 목적, 그리고 소유에 대하여 분명한 결단이 내려졌으면 나를 따를 건데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진짜 따를 건지. 아니, 집을 짓다가 못 지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의 다 비웃음을 받지 않겠냐? 아니, 전쟁하러 나갔는데 이길지 질지 생각도 안 하고 나갔다가 박살나면 어떻게 되냐? 전쟁 치를 때 생각 잘해야 되지? 그것처럼 너희 생각 똑바로 해. 왜?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집을 짓고 다 짓지 못한 일이든 이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은 일이든 그 순간에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가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너희 나 따르고자 하면 이러한 것들이 조건으로 주어질 터인데 그냥 덮어놓고 따라오고 기분상 따라오고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따르고자 하는 것인지 제대로 생각해봐. 똑바로 생각해봐. 계산 잘해. 예수 믿겠다고 따르겠다고 나섰는데 마지막 순간에 돌아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내가 주님 따르겠다고 내 재산의 절반을 드렸는데 그것이 마치 내가 다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속여서 내 생명이 안 드림만 못한 인생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주님이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했을 때 부자는 그 돈이 많음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이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너희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너희를 부른 나의 이 부름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느냐?
이 울산 동성교회가 이런 제자 공동체로서 세상 가운데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진정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확신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지금도 울립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이 부르심의 본질을 잊어버린다면 맛을 잃은 소금이고 빛을 잃은 빛과 같은 거예요.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은 없을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배움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 자존심만큼은 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앞서 인용했던 디트리히 보네퍼는 이야기합니다. 제자도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제자의 삶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 자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제자도가 제자를 향한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삶이 없다면 울산 동성교회는 죄송하지만 더 이상 교회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44년 동안 이 건물을 지켜왔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모인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 앞에 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가치, 그 자부심으로 오늘 이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